온순한 순종과 약속의 기업이라는 김건능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그 전에 김수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면서는 제가 그 전번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를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보낸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열심히 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6년을 신앙생활을 한 분이 오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보내시는가. 6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도 알고 그동안 삶도 그랬을 것인데 왜 이곳에 보내시나 하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역시 말씀도 많이 알고 참 착하고 이뻐요. 얼마나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지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렇다 그러고 같이 하고, 또 더 이쁜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그날은 엄청 노력을 해요. 엄청 노력을 하면서 저녁에 결과를 다시 나눌 때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가리키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자매에게 제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신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하세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계속했고 또 조선족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이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계속 너 이렇게 해라에 대한 얘기만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어느 정도로 그것에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꽉 박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으세요? 몇 시간 읽으세요? 그 자매는 하루 종일 성경을 떨어뜨리지 않고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애를 봤더니 애가 지금 5살인데 뭐라 그럴까요? 사랑에 굶주렸다 그럴까요? 애정이 모자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자매가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잘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가정을 돌보는 거, 남편에게 잘하는 거, 또 자녀들이 뭐가 필요하고 자녀가 어떻고 자녀하고 놀아주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그거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는 그 자매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삶에서 나타내면서 그것을 가족에게, 그래서 요즘 맨날 우는 게 자기 남편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맨날 울어요. 자기가 너무나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이쁘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저희도 같이 드려요. 맨날 주일날 우리 여기 영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나누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은 그 자매가 얼마나 말씀을 잘 빨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우리 자매들에게 내가 도전을 좀 받으라고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지 모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매일 아침에 묵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받질 않아요.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야? 그랬더니 이거 전부죠? 그래요. 그래서 맞아. 이거 전부인데 이거 전부 매일 지키고 살아?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매일 이거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 난 이거 못 지키고 사는데.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 갖고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고 저를 쳐다봐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고 위로해 주시는 게 있고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묵상 쪽에 많은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는 잘 자라고 있고요. 목사님이 갈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매가 빨리 보낼 수 있으면 빨리 보내도 되니까 말씀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빨리 가겠느냐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고 싶으면 우리 지금 이거 조금만 해도 자매님 잘 빨아들이니까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절대로 먼저 안 가겠대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처럼 좋은 시간이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목사님에게 말씀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많이 배우고 순종하고 연습해서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끝까지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숙소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왔다 가신 분들이 있어서 아시지만 이번 숙소는 제가 3층을 매일 하루에 10번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숙소예요. 3층이에요. 식당은 1층에 있고 숙소는 3층에 있고요. 그리고 침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바닥, 이런 바닥에서 그냥 자야지 돼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장만을 했어요. 이번에 3단요 있죠. 3단요 장만해서 그래서 살고 있고요. 가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트렁크 열어놓고 그 트렁크 속에서 꺼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번에는 장롱도 있어서 아주 멋있게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렇고요. 이게 그리고 길가집이에요. 그리고 그 라오스 집들이 그 나무로 지어서 그런지 굉장히 허술해요. 이번 집은 차가 지나가면 흔들립니다. 차가 큰 트럭이 지나가면은 덜덜덜덜 그러고 흔들리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 큰 트럭에 들어가면은 제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 자매가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요즘 성도들 늘고 있죠. 네. 왜 늘고 있을까요? 왜 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왜 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출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그 영혼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근데 그 영혼들이 저희 교회로 오진 않잖아요. 다른 교회로 보내지만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저희 성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에 좀 더 기도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 위에 기도해 주실 때면 그 자매가 울어요.
감사하다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김건능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한테는 편지까지 썼어요. 편지까지 쓰고 선물도 보냈어요. 왜냐? 우리 장로님 혼자 떨어져서 계시는데 혼자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도 할 줄 알고 참 이쁜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글쎄 어디로 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2월 한 달도 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도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가 좀 많이 되신 것 같던데 3층에 다니면서 이렇게 좀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선교지는 선교지다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때는 감사가 되고 또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주에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자매가 구출이 돼서 금요일날 새벽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받아 보니까 철조망 그리고 경비 처소가 첩첩이 있었어요. 곳곳에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검사소가 있고 산과 산 사이에 그대로 막아놓고 사람이든 차든 모두 다 검사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안전하게 한 명 한 명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요새 많이 어렵죠. 저는 이렇게 이번에 또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송금을 하면 그쪽에서 바로 이제 우리 한국 돈을 받아서 자기네 현지화로 바꿔서 쓸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 돈 안 받습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돈을 이제는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던 찰나에 또 우리 엘림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수고해 주셔서 겨우 또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생명 한 명 살리는데 바로 영향이 되고 있고요. 북한은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과연 뭘까? 자칫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에 구멍을 뚫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서로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재난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적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의식이 혼탁해 있고 우리의 안목이 혼탁해 있으면 자칫하면 사탄에 놀아날 수 있고 악한 영들에 놀아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증오심이 폭발할 수가 있고요. 그 증오심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누구를 향하지만 나중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데 그리고 한 명을 구출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뭐 쉬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매들이 좀 더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사역이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에 계속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제 귀에 들리고 이런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탈북민들이 아프고 자살하고 요새는 뭐 23살 된 분들이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제는 제가 그 강남에 또 우리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돼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또 그러더라고요. 다음학교 다녔다니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간암 말기 마지막 발견을 해서 그 젊은 나이에 30대 나이에 돌아가셨다 이야기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걱정하고 있는 걱정들 있죠. 그게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지금 등록금 마련 때문에 걱정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걱정할 거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이런저런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좀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걱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에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할 때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야 도울 줄 알고 또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는 그 한 사람도 큰 도움이 돼요.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면 저희가 그 대학원 청신대학원 다닐 때 호스피스라고 해서 이제는 암 말기 환자들 이제는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들어가는 병동이 있어요. 거기 가서 청소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줍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이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찬양을 선정을 해요. 몇 호실에서 어떤 찬양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이라 이렇게 불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삶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 여태까지 내가 감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고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제일 계속 가잖아요. 며칠 들어와서 며칠 있으면 또 이렇게 나가고 하루에 보통 6명, 7명씩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병동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들어온 순서대로 창문에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자기는 제일 처음에 들어오니까 저 구석에 앉았는데 창문에 앉으신 분이 그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아유 아침에 아름답네. 아유 저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를 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차례가 돼서 그 침대에 누워서 보니까 없더래요. 벽이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창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병실의 전통이라 안 보는 나는 못 보지만 누워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는 그 전통.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창문 앞에서 앉아서 저 엄마를 봐, 저 사람들 봐, 저기 출근하는 사람들 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희망, 위로.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찝으면 그 사람도 이제는 갈 때가 된 그런 사람이지만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다 봤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래도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와서 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랴? 큰일 났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디로 가지?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한다 그래요. 우리보다 장대하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은 성곽에 있고 안악자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길까 낙담하는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 하나, 좋은 그 권면 하나가 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낙망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준다는 거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서 계속해서 우리 쌀 없어, 우리 돈 없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괜히 마음속에요 위축이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우리는 뭐 안 되는 집인가 보다, 안 되는 집인가 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우울해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런 정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밝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서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낙담을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상이 40년이 지난 뒤에 그 사건을 다시 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또 다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 앞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희 앞에 큰 성벽이 여전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의 부모들이 그때 이 낙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셨어. 너희보다 먼저 저 땅에 들어가셔서 저 백성들을 낙담시키시고 속을 무누실 거야. 너희들은 그냥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더 조급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더 조급한 것은 순종해서 이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이것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안으실 것이고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너희들은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 있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고
오늘까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이 많고 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을 어떤 그렇게 많은 길들이 많은 이 자유로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 중에 복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삶은 어땠냐면 애굽에서 그 노예됐던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막상 어려움에 있으면 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해. 어디로 가랴? 라는 질문을 해요. 어디로 가랴? 어떻게 하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요. 상황 속에 있고 환경 속에 있는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문제 앞에 놓여지면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맞춰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저도 돌이켜 보면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어요. 일이 잘 진행될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이런 고백을 했다가 견디지 못할 문제 앞에 설 때는 나도 모르게 주저앉는 모습,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야만 해요. 안으셔야만 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애써서라도 우리 과거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습관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 독고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 땅에 헤딩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쉽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신앙은 왜 저래?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래? 어제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아주 작은 교회예요. 다 앉아도 열 몇 명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분도 강제 북송 여러 차례, 감옥 생활 여러 차례, 어려서부터 영양실조의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간이 항상 안 좋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이 간 비형 간염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냥 벌썩 주저앉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인도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그 순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것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들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무너졌어요. 환경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막 칠 곳도 찾으시는 분이시다. 예?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순 같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을 가기 위해서 저기다 장막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막 칠 것을 정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람들이 춥지 않도록, 광야는 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크게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주저앉아서 원망했던 거예요. 그 원망이 아래로 쭉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었구나 이런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들 앞에 지금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그 자녀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저기 더드림 교회 가서 그 찬양 이제 앞으로 그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어제 뵀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고아들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젊은 세대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거기에 뭐 베이스 기타, 뭐 드럼, 뭐 악기 다 지금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10명이 가서 처음에 그들이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와 너무 감동이 돼요. 몇 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되겠구나 하니까 마음이 막 뜨끔뜨끔해졌어요. 우리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자기 자녀를 품에 안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으셔서 이 자녀들을 통일 세대로 이끌어 가실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키워 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치맛바람이란 말이죠. 한국의 엄마들이 치맛바람, 학원들 막 다니면서 아이들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주려고 하는 이제는 좀 치맛바람을 좀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 치맛바람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어떤 뭐 대학에 가는 것이 기준, 성공 기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저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 괜시레 누구보다는 좋아야 될 것 같고 괜시레 누구보다는 높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억압감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주고 결국에는 뭡니까? 성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들이 돼요. 성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 앞에 갑질이나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참된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행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를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저도 뭐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또 하나의 뭐 문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여리고성. 그때도 정탐꾼 2명 보냈을 때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정탐꾼들은 보아요. 그 사람들의 성은 건재하지만 마음은 낙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돌 하나, 창 하나 던지지 않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좀 걱정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을 연속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그럴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짓밟는 것 같은 어떤 그 피해 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좀 바라보고 매일매일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오늘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실 때 그게 우리 힘이고 우리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문제가 많이 있죠. 지난주에는 정말 뭐 정신없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이번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는 일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돼. 금방 이해가 돼. 그럴 때 신앙은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걸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지, 어느 때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매들 계속해서 어떻게 구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많죠. 갈등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일은 뭐 칭찬받는 일도 아니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연령별로 계산을 하기도 해요. 젊은 사람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 데려자.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와서 좀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자. 순서를 매기기도 하고요. 그게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가격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이에 젊고 늙음에 있을까? 그 영혼의 가격이, 그리고 그들의 병듦과 건강함에 있을까? 참 그런 면과의 갈등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다 안전해서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죄인이 됩니다. 차라리 놔둘 걸 그랬나? 괜히 데려오다가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 다 망친 거 아닌가? 차라리 손 뗐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사고 나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차라리 가다 죽더라도 떠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할까. 참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또 도중에 우리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영원히 한 명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아요. 똑같아요. 그때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안 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할게요 라고 할 때 큰 패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디셔요. 광야는 견디는 거예요. 광야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 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았다라고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땅이, 이 복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될 때 하나님은 주시고자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주세요. 주면 망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찾아보고 그리고 더욱더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